네, 마이크 다 꺼주시고요. 네, 오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서천에서, 군산에서, 김제에서, 전주에서, 또 익산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가 이렇게 거리를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라 너무 좋습니다. 나의 갈 길. 시간비 지난 2주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를 다 이기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좀 지배하는가 싶더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흡수되어 버리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자식 다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지배하는 모압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우상 섬기는 며느리를 드리고 벌받을 짓을 다 골라서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부터 허다한 친구들이 복음 전해줬습니다. 근데 듣기 싫다고 하나님 알기 싫다고 거부했죠. 왜냐하면 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할까 봐 싫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누가 또 미국 이민 가면 잘 산다 해가지고 가보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이 그 백인들 속에 들어가서 잘 될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도 모압으로 이민 가가지고 10년 사는데 남자들 다 죽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빈 몸뚱아리 뿐이죠. 근데 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거치고 추수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불현듯이 생각이 돌아가야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90년대 말에 IMF가 왔는데 많은 남자들이 실직하고 부도 나가지고 노숙자 되는 아빠들이 많았습니다. 한 푼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내 자식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숙자로 있을지언정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었거든요. 지금 나오미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보란듯이 떠났는데 그것도 우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란듯이 고향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야겠어 이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신 그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거지 같은 거 나 따라와봐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는 돌아가는데 하나는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가 좋아서?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믿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따라 믿는 사람 생기는 게 정말 이게 기적인데, 나오미가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좀 아는 것 때문에 이런 성도 하나 딱 생기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삶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된 며느리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일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한 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조금 남겨놓는데 며느리가 그거라도 주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발걸음이 간 곳이 보아스 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나아집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 이방 여인 그 룻의 이름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찾아오시고 이방 여인 룻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낳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복음 붙든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여자들은 그리스도 낳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전에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을 통해서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지 그건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혹시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죄 덩어리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아지기만 하면 내 인생 끝난다. 죄와 사망은 끝난다. 약속하신 축복이 내 거다. 구약에도 그렇게 그리스도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로 원신했기 때문에 어떤 오지를 우리가 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부교육자 때 교회만 가면 여자 집사들, 권사들이 제 아내한테 깐죽거리는 거예요. 애기 언제 낳으실 거예요? 아이는 축복인데. 만날 때마다 사모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요? 제 아내가 그냥 참고 말아서 그렇지 만약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깐죽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병 나서 죽겠죠. 교회 안에 그런 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낳기만 하면 정말 축복이 되나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평생 그놈을 우상으로 모시고 뒤치다거리 하는 종살이 해야 됩니다. 아이를 남달리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 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밥을 굶겨서라도 순종하게 만드는 부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제가 언제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최근 거리에서 만난 청년 얘기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청년이 돼서 만났더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중직자들인데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때는 그리스도 낳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애 낳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혹시 애 못 낳는 분들 계십니까? 깐죽거리는 여자들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못 낳으면 못 낳는 대로 자유를 누리세요. 대신에 영적 자녀 출생, 애 열 낳는 것보다 내 애 아니더라도 나가면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복음으로 양육 못해가지고 그런 애 하나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개들 종노릇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자녀 출생하는 겁니다. 애 낳기만 하고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먹여가지고 구원해내는 것, 그게 우리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오고, 그런데 오면 오나보다 하고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언제 왔는지 모르게 또 지나가고, 죽게 맡겨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복음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망합니다. 복음 분명히 소유해가지고 영적 자녀 잘 가르치고 물려주는 영적 아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